많은 사람들은 신년 새해가 되어지면 동해로 달려갑니다.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냐고 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새해의 첫 번째 일출을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바닷가로 몰려가고요. 또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태양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왜 먼 길을 달려갈까요?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갈까요? 힘들 텐데. 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가늠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는 요동하지 않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목표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새해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바로 눈앞의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더 크게 바라보셔야 돼요. 더 깊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년 새해가 그렇게 떠올랐는데요. 해가 떠올랐는데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건들은요, 그렇게 좋은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년 새해 에덴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거 기쁜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만 보고 머리만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이 왕이 20명이에요. 가장 중간이에요. 중간. 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100년 뒤에, 앞으로 100년, 150년 뒤에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이사야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요, 바로 그 위의 왕이 여호야긴이고요, 바로 그 위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 시드기야 때 멸망당한 거고요, 그 위에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바벨론이 이미 영향력을 펼쳐가지고 유다는 이미 거기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바벨론에서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유대 땅에 있는 가장 천재적인 사람들, 최고로 천재적인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는 모든 정책들을 잘 수립을 하고 잘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려고 그들을 잡아갔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또한 2차 여호야긴이죠. 이 여호야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말이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는요, 그 시대의 가장 기술자들,
아주 뭐 나무를 잘 자르거나 잘 다듬거나 돌을 잘 다듬거나 쇠를 잘 다듬는 사람들, 기술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 10,000명을 착출을 해가지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도 붙잡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는데 그들을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노역을 시키면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유다 땅에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시드기야가 완전히 이제는 바벨론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아남지 않고 다 깨트려져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노예로 붙잡혀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붙잡혀가는 뭐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사야는 한 120, 30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청년들이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정말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정말로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이 한탄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먹먹하더라는 거죠. 가슴이 먹먹하더라는 거죠. 2025년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먹먹한 것처럼 오늘 이사야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녕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 6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마쉬하, 히브리어로요 마쉬하, 이게 한국말로 음역을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가 다시 어떻게 오실 것인지,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이게 다 메시아 고난을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뭡니까 모샤요 막 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왕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라고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어요. 마시아가 너에게 오시면, 메시아가 너에게 오시면 이제 너희는 헵시바가 될 것이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를요 여러분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한국말로 음역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시면 이제 너희는 뷸라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고 하면 너는 나와 결혼한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사야에게 이러한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절망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내 귀에 많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이 헵시바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뷸라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여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들을 여러분 영접하는 꿈을 여러분 가슴에 품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오늘 에덴 중창단 찬양, 또 우리 권사님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중에 예물이 찬양이래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하시니까 오늘 두 곡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은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모든 성문 밖으로 줄줄이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동족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라. 깊은 곳을 메워 드넓은 길을 만들어라. 모든 돌을 제거하여 아무 장애물이 없는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계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세워 놓아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이죠, 이사야는 아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절망스럽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버림받은 겁니까? 정말 나는 쓸데없는 존재입니까? 고백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 요약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끝났다, 뭐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저 무너진 모든 길, 저 눈물과 한숨과 고통으로 얼룩진 아픔의 길,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다시 닦자, 수축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바닥에 있는 돌들, 혹시 이들이 돌아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돌들을 다 제거해 버리자.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비저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우리가 1월 달에는 월상 예배를 못 드렸죠. 여러분 영시 예배로 대체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 다 받으셨으니까 이거로 끝났는데요. 사업장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요 말씀으로 정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오늘 요 말씀이 우리 1월 월삭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끝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오늘 이들에게 땅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림받고 아픔과 슬픔을 안고 또한 좌절이 가득 채워지는 땅,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땅, 바로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끝까지 선포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포하셨다고.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오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이제는 내가 그 땅끝까지 가서, 내가 그 땅끝까지 달려가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내가 정말 그들에게 전해야지라고 하는,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말이죠, 심장이 막 폴딱폴딱폴딱 뛰면서 말이죠, 내가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마리아 성에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잡아먹고 있을 때 바깥에 있던 나만 누굽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네 명의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거기 갔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먹고 막 챙기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거 우리가 막 알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 벌 주겠다. 그러니 가서 우리가 전하자. 내일 새벽까지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말이죠, 저녁에 가가지고 나와보시오,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죠, 이제 그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내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마음속에 그런 뜨거움이 막 불붙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열정을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고 하면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다음에 뭔가를 찾으면 기쁨이 2배인 거 알고 계시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뭔가 버림받을 때에는 그 고통이 여러분 뼛속까지 막 치고 들어옵니다. 뼈가 막 부러지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 기쁨은 2배로 껑충 뛰어오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 띄워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있는 장소, 조금 더 올라가면 유대, 조금 더 가면 사마리아,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간다. 그래서 우린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냐고 하면, 내가 가보자는 저 땅끝, 한국의 땅끝 마을 저 밑에 가면 있어요.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앞으로 지나가긴 했는데 땅끝 마을은 못 가봤어요. 땅끝 마을. 그 다음에 바울은요, 이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여기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바울이 그거를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바울은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땅끝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버림받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 좌절의 땅,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 어둠의 땅,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요, 땅끝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땅끝 어딜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요, 아 그렇구나,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땅끝은 버림받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 그리고 또한 좌절이 꺾여버린 땅,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을 찾아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들도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에덴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만져주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런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귀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교회는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중부적인, 아주 중심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 창립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의 스데반의 일이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과 핍박이 찾아왔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몇 사람,
이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헬라계 유대인들 중에 아마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의하여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까? 이제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들, 피난민들이죠. 그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가 생긴 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님의 능력과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에덴 교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2003년 12월 6일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자리를 잡았죠. 그로부터 오늘 이제 22년째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건 절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끌어오신 주님의 손이 그 속에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융합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유독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돼요. 왜냐하고 하면 구약의 말씀을 갖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거를 복음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가 춥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것도 주의 손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게 엘리야 사장 때 하나님 법궤 빼앗겼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블레셋의 신당에 들어가 있을 때, 법당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에 이제는 막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이 막 다 깨져버리고 목이 물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났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신을 다 쳐버리고 말았다, 다 깨트려버리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매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에서는요, 주의 손이 병을 낫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이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빌립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많이 나타나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주의 손이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에 가서 고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가서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렇게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죠. 담에 대게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 멀게 되었을 때, 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게 되고, 예? 바울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주의 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안디옥교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눈을 들어 땅끝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땅끝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도요, 선포하는 귀한 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땅끝 프로젝트 22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22는 뭐냐고 하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창립 20주년 때 프로젝트 20을 했죠. 감사 축제 20을 했어요. 그래서 20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합시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3군데 건축을 했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20개 프로젝트를 진행합시다라고 할 때는 저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22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22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자, 프로젝트를 하나씩 여러분께 던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함께 기도하면서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작정 100일 기도하기, 큰일 났다 이거 성경 이독하기, 뭐 이런 거 이제 막 들어갈 겁니다. 예, 성경 한번 쓰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프로젝트 하나가 지워지고 하나가 지워지면서 마침내 22가지가 다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25년 이 한 해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신앙, 실천 5대 강령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봤어요. 자, 5대 실천 강령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한다. 이 교회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특별히 올해는 속회 예배. 이제 속장애들 오늘 교육할 거지만 올해는 속회 예배를 잘 우리가 속으로 열심히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자. 따라합시다.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누구를? 교회를 가까이 한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멀어지면 악한 사탄이 역사합니다. 멀찍이 가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 당신 누군지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뭐를 미루지 않냐고 하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 많이 심는다.
뭘 심어야 되냐? 첫 번째, 착한 행실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많이 심으셔야 돼요.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여러분 하시고요, 한번 심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네 번째, 자, 매일 감사와 웃음과 칭찬과 용서와 축복, 그리고 먼저 내가 인사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한다, 매일매일 웃는다. 특별히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웃는다. 집에서 싸우고 오셨어도 교회 오시면 웃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 상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웃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칭찬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들 칭찬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는 집사님의 얼굴 보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는 우리 집사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내가 먼저 인사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 내가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예,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도전하십시오. 올 한 해 목표 설정하셨으면 거침없이 도전하셔서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실천 강령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8가지 축복을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그대로 나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는 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 윤택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모든 일들이 열어지고 풀어지는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전하고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완전한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온 성도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충만하시고, 우리 에덴교회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땅끝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